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삭의 가정을 통해 배우는 세 가지 기도. 이삭의 가정을 통해 배우는 세 가지 기도.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인생은 크게 굴곡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문을 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평온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했던지 누가 괴롭히면 절대 싸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음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리 땅에 판 음물이니까 내놔라 그러면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데도 주장하지 않고 그거 냅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뭘 팝니까? 음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제주도 좋아요. 그 중동 땅의 사막에 물이 얼마나 귀한데 깊이 물을 파야 되는데 음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 평안한 사람, 남하고 척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굴곡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목축업자인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관계도 문제가 없지요. 그 다음에 부자였지요. 성격도 좋지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일하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누가 태어나지 않아요? 애가 태어나지 않아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애들은 진작 언제 낳느냐면 60살에 낳아요. 그럼 20년 동안 애 없는 고달픈 인생을 보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삭이 태어난 건 25년 후에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86세 되던 해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후처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86세 11년 만에 대리만족을 하는 아들 하나가 생겼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훨씬 더 오랫동안 아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이삭은 아내를 탓하지 않고 애를 못 낳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따지지 않고 그는 늘 아기 낳게 해달라고 자기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평온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부자 같지만 여러분 다투지 않고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남들이 핍박할 때마다 옮겨가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은 어떨까요? 겉으로 드러나기엔 저 사람 마음 좋은 사람, 저 사람 평안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속에는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 애가 있는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저 먼데 가서 구해왔잖아요. 종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내를 맞이하고 믿는 사람을 아내로 맞았으면 아이가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 태어나지 않는 그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결코 행복한 삶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일타쌍피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기쁨도 잠깐 쌍둥이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장자가 되려고 서로 고대에는 장자가 두 몫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왼수가 되어서 나중에는 한 사람이 큰형 장자인 에서가 동생 누굴 죽이려고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이산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생각 안 하는데 이삭은요 노년에 쓸쓸하게 산 사람이에요.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40살에 뭐 했느냐 하면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는데 누굴 데리고 오느냐 하면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 당시 헷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중건동 지역에 다 들어와 가지고 그냥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던 족속이 헷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강력하고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힘 가진 사람들은 부패하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음란의 문화를 앞장섰던 족속이 누구냐면 헷족속인데, 이 에서가 자기도 사냥을 잘하고 자기도 남성성이고 파하고 했으니 헷족속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똑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여인들을 데리고 40살부터 결혼을 하는데요, 이 결혼이 엉망인 거예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쳐다보면 마음이 너무 안 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단순히 이방인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서도 없고 음란하고 그냥 예의도 없고 뭐 이런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한 번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건드렸다가 저 여자 건드렸다가 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인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은 결혼을 안 시켜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을 안 시키고 믿음의 사람의 자녀를 구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가 장자권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 바람에 에서는 부모를 떠나가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혼자서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고요. 동생 야곱은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먼 나라로 사실은 혈혈단신으로 이민 가버렸잖아요. 이 사건 가운데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퉜기 때문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깨어진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이에요. 집안이 콩가루가 나버렸어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 이삭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삭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삭이 참 많이 다르죠. 이삭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만 참고 평화롭게 지냈지만 그의 내면은 속이 문드러졌고, 자식들에게서 영광을 본 게 아니라 자식들이 서로 싸워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노년에 옆에 자식들 끼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자식, 멀리 떠나 있는 자식 바라보면서 늘 마음 한켠에 우울함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사는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 이유, 역기능의 가정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자식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버이들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우쭈쭈하고 우리 어버이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오늘은 설교가 그 설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 가정의, 이 이삭의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콩가루가 나게 된 이유는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어르신들이 아니고요, 이제 지금 막 40대 30대 50대 지나가고 있는 부모들 정신 차리라고.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됐습니까? 친구 잘못 만났어요? 걔가 이상하게 태어나가지고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모든 가정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문제다.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퍼질러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엮이는 가정, 깨어진 가정의 이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이삭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이미 멀리 와버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가정을 다시금 세우는데 힘이 드니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기도를 붙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기도처럼 우리도 조금씩 변해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이 다시금 행복한 가정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흐려진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흐려진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이때 눈은 시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해집니다. 저도 50대 초반에 시력이 약해져갖고 설교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술을 했느냐면 젊은 놈이 저는 백내장 수술을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원고가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시력은 약해집니다.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력은 나빠져도 영안은 나빠지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드니 먹고 살만해지고 어느 정도 인생길 살고 나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영의 눈까지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부터 생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때 눈은 물리적인 시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삭의 영안이 흐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성경을 통하여 이때 이삭의 나이를 따져보면 이삭의 나이가 얼마냐 하면 137세입니다. 뭐 계산하려고 하시면 제가 알려준 대로 믿으면 됩니다. 다음에 언제 제가 계산을 잘 해드릴게요. 137세입니다. 그러면요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으니 에서와 야곱은 지금 몇 살이에요? 77세입니다. 이스마엘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37년이 지났고요. 야곱은 77살인데 지금 뭐예요? 노총각이에요. 사실은 지금 야곱은 노총각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이 137살에 갑자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눈이 어두워졌으면 병원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안약을 바르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토비콤을 먹든지 뭘 먹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완전히 단계를 넘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뭐 할지도 모르겠다?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갑자기 풍 띄어요. 이게 영안이 흐려진 사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눈 어두워진 것 가지고 내가 뭐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고요? 죽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눈이 어두워진다고 죽어요? 그렇다면 왜 이삭이 그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누가 죽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사라가 90세에 누굴 낳느냐 하면 이삭을 낳아요. 그럼 이삭의 나이가 얼마냐 하면 37살에 누가 죽느냐 하면 사라가 죽어요. 이삭이 37살에 죽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때 장가를 안 갔어요. 노총각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독자로 그렇게 자랐는데 엄마가 죽게 되니까 이 이삭이 외로움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갑자기 딴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브헬라헤로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살아요. 아버지는 자기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 지내고 어디서 살고 있냐면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데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따라 같이 가야 되는데 아버지 따라 안 가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브헬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삭이 살아요. 왜 거기서 사느냐 하면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 브헬라헤로이가 하갈이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어머니를 잊어버렸는데 하갈이 처음에는 막 대들고 그랬지만 하갈이 그 이후에 사라 잘 섬기고 잘 지냈단 말이에요. 영적인 장자의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는 했지만 이 어린 시절에 이 이삭이 보고 자란 하갈은 성품이 괜찮은 여인, 엄마를 잘 도운 엄마의 최고의 비서였던 여인이었는데 형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엄마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누구 곁에 있느냐 하면 하갈 곁에서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그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이삭은 내향적인 사람이고 속으로 참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여러분 14살 많은 형 이스마엘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활을 잘 쏠고요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이지만 그 시대에는 이게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남성다운 힘을 가지고 있는
헷 족속이 북상하여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 시대를 전부 휩쓸고 있는데도 거기에 맞서 싸우고 힘을 가지고 호령하고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누구의 모델이냐면 이삭의 모델인 거예요. 그 형 곁에서 지내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서로 원수같이 지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브헬라헬로 의해서 이삭이 하갈을 어머니를 대신하여 위로받고 형을 통하여 형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 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리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을 쌍둥이를 나중에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누굴 봤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봤는데 이스마엘이 그 혼란의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모든 그 중곤동 지역을 그렇게 다 장악하고 있는데 원주민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맞서서 일가를 이루고 힘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이스마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있어도 그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세상의 상황과 이치와 세상의 논리 속에 그래도 우리 가문은 누가 이끌어야 한다? 에서가 이끌어야 한다. 그게 누구한테서 왔느냐 하면 이스마엘한테서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 이삭의 나이인 137세에 죽습니다. 자기가 모델로 삼고 자기가 옆에서 위로를 얻고 아버지 엄마를 대신하여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통하여 인생의 교훈을 얻고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배웠던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37세에 죽는데 이게 영안이 흐려지고 믿음이 약해져 있으니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우리 형이 죽었던 나이 때 나도 뭐 하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엄습해온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덜하면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옳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실로 삼아서 자꾸 끼어다 맞추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어두워진 것을 죽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속에 자기의 가문을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은 태어날 때 누구한테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느냐 하면 야곱에게 있다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따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영안이 흐려졌기 때문에 지금 영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에게 보이는 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우리 가문이 살아남는 건 야곱이냐 에서냐? 정답은 자기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에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느냐 상관없이 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건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이고 오늘날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성경은 좋은 말씀이고 삶은 달라. 삶은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시대의 어떤 그 영향 속에서 그 삶을 이끌어갈 만한 걸 붙들어야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영안이 안 흐려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인 거예요. 지금 이삭이 내 생각 따로 현실 속에서 우리 가문을 누가 하면 좋겠느냐? 에스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형 이스마엘의 죽은 나이에 자기가 왔는데 눈이 어두워지니 나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에서를 장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구체적으로 사냥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내 기구 화살통 활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뭘 만들어 오라고요? 별미 만들어 오면 나 그거 먹고 죽기 전에 너한테 뭐 하겠다고요?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4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영안이 흐려졌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이삭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영안이 흐려진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한다면
노년에 이삭의 즐거움, 이삭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별미에 있어요. 별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별미에 가 있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이삭처럼 되는 거예요. 별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냥 안 해와도 뭐 하면 돼요? 바로 만약에 자기 생각이 옳아서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데 조건을 내걸었어요. 축복의 조건이 뭐예요? 별미. 이게 별미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본질이 아니라 자잘한 어떤 것 느끼는, 누리는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 나는 그 별미로 내 신앙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신앙 안에 있고 믿음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뭐가 흐려진 사람이냐면 영안이 흐려진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은 그냥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뭘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자식이 속을 썩여도 자식을 향하여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조건 하나를 내걸어요.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뭐 만들어 달라고요? 꽁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이게 이삭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본질은 잊어버리고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 신앙의 별미가 뭔지를 살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 별미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흘려지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약속은 붙들지 않고 오로지 별미에 가득 차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이삭은 자기가 137세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축복하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을까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몇 살에 죽었다고요? 180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몇 살에 일어났다고요? 137살. 그럼 몇 년 더 산 거예요? 43년.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네가 오판했다, 너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었다, 너의 신앙이 본질이 아니라 별미였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 어그러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20년 만에 도망갔던 누가 돌아와요? 야곱이 돌아오는 거예요. 애를 몇 명 데리고 돌아와요? 12명. 이거 누가 다 본 거예요? 이삭이 다 봤다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에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에서가 훗날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서가 이민을 가버려요. 어디로 가요? 저 세일산 근처 에돔 땅으로 가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속으로는 얘가 후계자야, 말씀하고 상관없이 무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에서는 훗날 어떻게 해버려요? 아버지가 살던 동네를 떠나버린다니까요. 떠나갔던 누구는 돌아와요? 야곱은 돌아오고 있었던 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별미가 아니라 본질 붙들어야 돼. 네가 신앙의 즐거움, 지금 무슨 신앙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정생활도 별미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작은 욕심 채우는 것으로 가정을 꾸려갔기 때문에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되고 깨어진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어도 영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은 어려워져도 정신은 말짱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고 우리 집안에 지금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보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이 영안이 흐려지거나 가장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정이 깨어진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여 우리는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통하고 연합되게 하옵소서. 소통하고 연합되게 하옵소서. 엮이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불통입니다. 따로 국밥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얘기를 해봤는데 안 통했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 더 나아가서 뭐 미움도 있고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지만 엮이는 가정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편애가 있어요. 서로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의 이 네 구성원들을 저는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요셉이 아니고요, 이삭.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가정의 4명의 식구, 첫 번째 이삭과 에서는 먹자꾼 부자입니다. 먹돌이들입니다. 먹돌이들,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은 사기꾼 모자입니다. 머리들이 아주 대단해갖고요, 사기꾼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사기꾼 모자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어떻게 놀고 있어요? 따로 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언어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생각이 다르니까.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그러면 쌍심지를 켜고 리브가가 뭐 할 것 같으니까?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게 엮이는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따로 놀고 있고요, 언어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 이게 깨어진 가정의 문제라니까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왼수보다 더 못한 거예요. 무관심이 너무 많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게. 소통도 안 하고요. 그래도 해보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더라도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너무 많이 지쳤대요. 그래서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용서는 몇 번이라도 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고 하라 하는데, 소통하는 것도 시도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아니 뭐 그까지 안 가더라도 7번까지는 해봐야 되는데 3번 하고 저 인간 싹수도 노래, 도저히 가능성 없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게 편해.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하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시키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월이 있는데 합쳐지는 것이 한 방에 될까요? 제가 67km를 나가다가 100km까지 온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돌리려고 하니까 금방 돼요? 안 돼요. 이번 주에 드디어 92km 찍었습니다. 100km에서 92km까지 찍었어요. 제가 올해 90km 내려가는 까지 목표입니다. 90km 이후에는 제가 먹고 살을 좀 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요, 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온 세월만큼 걸린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방에 약 먹고 뺀다고요? 나중에 요요 옵니다. 또 더 찔 거예요. 그래서 간 것도 세월이 있는 것처럼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때 한 번에 안 된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합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려고 가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거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또 근면하고 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부부는요,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서로 각자 가기로 결심한 부부, 따로 국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 리브가가 갖고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리브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방법도 다 뭐라고요? 옳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못된 점이에요. 잘못된 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삭은
절망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장땡이냐? 현실을 봐. 현실은 야곱 갖고 안 돼. 누가 돼야 돼? 에서가 돼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무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가문 에서밖에 없어. 이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연합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려고 애를 써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콩가루 집안이 만들게 된 이유는 이걸 통해서 둘이 부부가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에서가 언언하지도 않고 이삭이 언언하지도 않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기꾼 리브가가 머리가 어떻다고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갑자기 자기 남편이 누굴 불러요? 에서를 불러요. 요이씨 저거 뭐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 곁에 서서 뒤에 서서 뭐 해요? 듣고 있어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야비하게 뒤에서 숨어서 듣고 있어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저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틀렸어. 하나님 말씀 위반이야. 다시 언론해보자. 기다려보자. 여러분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정이 지금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기꾼은 뭐가 좋다고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옳거니 네가 그 방법 쓴다고? 뒤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놈 있어. 나는 머리가 좋은 나는 놈이야. 내가 그거 한 방에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 리브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누구한테 다 알려줘요? 야곱에게 다 알려줘요. 너 지금 당장 나가서 염소 새끼 제일 좋은 놈으로 2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에서는 자기가 잡아와서 자기가 요리할 텐데 지가 요리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내 남편 입맛은 누가 알아? 내가 잘 알아. 그러면 내가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우리 남편 입을 녹일 기가 막힌 요리를 해줄 테니 네가 그거 들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대신 뭘 받으라고요? 축복받아라. 이게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세하게 알려줘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너 혹시 의심할지 모르니까 손에다가 뭐 붙이고 가라고요? 염소털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현무처럼 가슴에도 털이 많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 아버지가 더듬어 보면 네가 에서라고 하는 걸 정해주라.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뭐 걸렸대요?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손 한번 내밀어 봐라. 손 딱 내밀어 보니까 뭐가 있어요? 털이 있으니 옳거니 내가 사랑하는 에서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서가 이삭이 의심을 거두지 않아요.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왜 이렇게 일찍 왔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려면 가는 시간도 있고 오는 시간도 있고 짐승이 금방 잡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야곱에게 물어요. 엄마도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사기꾼들은 다 뭐가 좋다고요? 머리가 좋아요. 임기응변에 강해가지고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하나님을 팔아요. 내가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뭘 두셨다고요? 사냥감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제일 먼저 빨리 잡아왔습니다. 사기꾼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누구도 팔아요? 하나님도 팔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일,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짱믿음 가정에서 홀로 교회에 나오는 아내가 남편이 속썩이고 남편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개차반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데 저 남편 소통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저 남편 하는 짓이 다 틀리다고 내가 사기꾼처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 남편을 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랑 똑같으냐 하면 리브가랑 똑같은 겁니다. 리브가는 지금 무슨 생각할 거냐 하면 우리 가정의 잘못된 일은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삭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깨어진 건 이삭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둘 다 책임이다. 말씀 붙들지 않은 이삭 책임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브가도 언론해야 되잖아요. 사람하고 언론해야 되는데 언론 안 했으면 누구랑이라도 언론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론해야 되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누구 지혜를 사용해요? 자기 지혜를 사용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말씀이 있다고, 복음이 있다고, 말씀이 옳다고, 옳은 것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세상의 시가 방식을 쓰고 있는 이 리브가,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옳다고는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꼬라지와 방식을 보니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는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때라도 이삭이 복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에게 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말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돌려서 소통이 없는 가정에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 너는 너대로 네가 그 수 썼어? 난 이 수 쓸게. 그러면서 아들 야곱 동원해가지고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가로 채고 있는 거예요. 먹돌이 대장 이삭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그대로 전수됐느냐 하면 에서에게도 그대로 전수돼서 별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삭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전수된 거냐 하면 에서에게도 전수돼서 에서도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서 뭘 팔아버려요?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권이 하나님께 없어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자기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팔아도 나중에 내가 힘으로 뭐 해오면 돼요? 뺏어오면 되지. 이게 에서와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에 있는 것이 그대로 물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도 마찬가지요, 에서도 마찬가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신봉하지 하나님을 신봉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리브가요 똑같잖아요. 사기꾼. 이 사기꾼이 나중에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기치잖아요. 이 사기가 누구부터 온 거라고요? 엄마로부터 왔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문제없어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갔다고요? 우리 부모로부터 갔다니까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저 자식이 잘못된 건 남편 때문이라고. 무슨 남편 때문이에요? 그럼 그 남편만 낳은 거예요? 나는 안 낳았어요? 아내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보내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소통되고 하나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누구 두면 안 된다고요? 야곱 두면 안 돼. 그래서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만들고 야곱을 따로 분리시키잖아요. 야곱도 이 가정에 있었어도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고 여기 야곱을 둬도 부모도 변하지 않고 그래 옳거니 너네 한번 이산가족 대하고 콩가루 집안 한번 대봐. 그래서 둘 다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길이 멀고 힘들더라도 상대방이 도저히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연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저 인간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도 마음 좀 바꿔. 그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시비를 걸어오실 거예요. 너도 문제야. 너도 좀 양보해. 너도 좀 바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합되고 하나 되고 힘이 합쳐져야 뭐가 문제가 일어나지. 자꾸 갈라지고 자꾸 소통하지 않을 때는 누구만 역사하느냐 하면 마귀만 역사합니다. 자녀들은 속이 병들어가고요. 돈은 벌지 몰라도 인생에 문제는 생기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노년되어서 여러분 다 떠나고 나면 그 왼수 같은 인간이랑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서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너무 상처 입은 사람은 나 저 인간하고 헤어지겠다고 노년에 항원 이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많은 사람들 어르신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제 말이 아닌가요?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설교할 때 제가 그 참고해서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게 나을 거면 미리 좀 마음을 합치고 연합하고 하는 훈련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인간 안 바뀝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려온 길이 있으니 올라가는 길도 어떨 거라고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연합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면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건면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자, 먹돌이 부자, 먹자꾼 부자와 사기꾼 모자가 서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들의 힘과 능력, 온갖 지혜와 수단을 동원하여 싸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 인류의 역사 뒤에는 내가 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왼수 같은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누구를 떠나보내게 만드느냐 하면 야곱을 삼촌 집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굳이 싸움이 일어나서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하지만 좀 떨어져 있게 만들거나 조금 방어하거나 조금 막아주면 되지 왜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내야 할까요? 여기는 인간의 생각보다는 이런 급격한 실패와 비극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해가는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와 실수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내어주시고요. 온통 실패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세까지 여러분 이 야곱이 결혼 안 하고 있었던 이 문제는 누가 막았느냐 하면 사실은 엄마가 막은 겁니다. 그의 형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난잡하거든요. 너무 희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이삭이 결혼했던 것처럼 자기 친정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친정에서 사람 데리고 오기 전에 뭘 받아야 되느냐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장자의 축복 없이 결혼시킬 수는 없거든요. 원래 고대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이루어졌는데 이 계기로 통하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삼촌 집으로 가서 야곱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에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헷 족속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족속이었는데요. 두 개 가문하고 에서가 장가를 가요. 이 에서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결혼 동맹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입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에서가 힘도 좋고 군사력도 있고 세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에 뛰어들어서 그 시대에 주름 잡는 헷 족속, 그게 또 두 개의 가문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 말은 헷 족속이 보기에도 사이 삼을 만한 소위 말하는 걸출한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의 결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마음에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 장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끝에 에서가 자기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어간 걸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이때 이 두 부부 사이에 이 비극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인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동안 서로 따로 국밥을 놀았던 두 부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논하고 있어요. 비극이 실패가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도 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부부 보고 하나 되라고. 물론 고난 때문에 또 치고받고 싸우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될 만한 집안은 고난 당할수록 부부가 더 하나 되고요. 가족이 똘똘 뭉치는 가정입니다. 제가 볼 때
어려운 당할 때 가족이 똘똘 뭉치면요, 그 부분은 그 가정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잠시 잠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오래되면 그 집안은 그 고난과 그 실패 속에서 여러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태 가운데 부부가 정신이 든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도 먼저 손을 딱 내밀어요. 이삭에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요. 이 메시지로 네가 잘못해서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싫다, 내가 힘들다,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요, 이게 유 메시지인데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저거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이 메시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 감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가 지금 이 메시지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요, 서로 따로 국밥을 살고 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해라 이렇게 살았던 이삭도 마음을 열고 자기에게 의논하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받아줍니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이때 갑자기 이삭의 영안이 열립니다. 자,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리브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이삭이 리브가가 먼저 우리 본가로 우리 친정으로 야곱 보내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싫다, 힘들다,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야곱이 햇사람 딸들과 결혼하면 나 못 견디겠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받아줘요? 이삭이 받아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 아내 취하면 안 되니 넌 어디로 가라? 너희 엄마 외갓집, 너 외갓집으로 가라. 너희 엄마 집으로 가라. 거기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딸들 중에 뭘 맞이하라고요? 아내로 맞이하라. 이거 리브가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삭이 하는 말이 사이가 좋아지니까 지혜로운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가장 역할 못하고 별미만 먹던 이삭이 갑자기 가장이 됐어. 여기에 눈이 열려가지고 보지 못한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지 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한 저 말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 아들 야곱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뭐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별미, 오늘은 무슨 떡 먹을까? 오늘은 무슨 국 먹을까? 오늘은 무슨 고기 먹을까? 별미에 있던 그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누가 보이느냐 하면 야곱의 가능성, 야곱의 미래가 보여요. 지금 형 피해서 가방도 안 들고 호롤단신으로 지금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뭘 성공하겠어요? 얘가 뭐 샌님 같은데 그 시대에 에서처럼 막 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가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안이 열려갖고 야곱에 뭐가 보이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분이 복을 줄 거고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 족속을 아들 몇 명 데리고 와요? 12명. 나중에 베냐민 오다가 낳긴 하지만 하여튼 아들 12명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절에 보면 지금 이 땅 네가 돌아와서 뭐 할 거라고요? 차지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모는요 자식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는요 원망하면 안 돼요. 자식들은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왜 돈이 없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구원 못하고 이래요? 자식들은 빼쪽하게 부모를 향하여 그럴지라도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요 그 자식들의 그 거친 말 뒤에 그 어떤 상실감이 있는지 그 어떤 아픔이 있는지 보여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요. 똑같이 대응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네가 태어날 동안에 네가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놈이 뭐라고 얘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부모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서 제가 지금 무슨 상실감 때문에 무슨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 아픔은 뭘까? 그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겉면 잔소리가 아니라 미래의 좋은 꿈들을 부모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된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마인드를 격려하는 말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야, 뭐 어떻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꿈과 비전을 말해주는 부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목사인 저는 많은 교인들이 와서 기도 부탁하거나 그럴 때마다 저는 막 선포해버립니다. 애가 못 낳는다 그러면 애 낳는다 그러고요. 직업이 없다 그러면 조만간에 직장 뭐 할 거라고요? 생길 거라 그러고요. 안 되면 누가 손해요? 제가 쪽팔려요? 아이, 하나님이 쪽팔릴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쪽팔릴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구잡이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말 했으니 신실하게 기도하고 이게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예언자입니다.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예언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 모두를 축복하며 건면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 모두를 축복하며 건면하겠습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본 가능성, 본 꿈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턱도 없는 예언이 아니라 정말로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예언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비스무리하게는 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네 인생 네 거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정도도 여러분 괜찮지만 여러분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고 예언자의 영성을 가지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말한 대로 야곱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나중에 리브가와 이삭과 야곱과 에서하고 관계가 또 회복되어 얼마나 멋지게 잘 사는 가정으로 회복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가정, 깨어진 가정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온 기간이 온 거리가 멀지만 다시 가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삭의 가정을 통해 배우는 세 가지 기도. 이삭의 가정을 통해 배우는 세 가지 기도. 흐려진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흐려진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소통하고 연합되게 하옵소서. 소통하고 연합되게 하옵소서. 건면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건면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